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완전하고 바른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바른 길 그리고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의 길목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데, 가끔은 우리 앞에 보이는 갈림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따라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끔은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아니면 내가 선택한 길들을 갈 때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나아가실 때 내가 그것을 뒤따라갔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1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기록된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102편의 말씀은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면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다짐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2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가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내가 언제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이미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리고 그를 따라 나아갔을 때 어떠한 삶이 그에게 주어졌는지를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적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갈 때도 어떻게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며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나는 미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2절과 4절에 3절에 동시에 드러나는데, 2절에는 완전한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길들은 붙잡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천하고 바르지 않는 줄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바른 그 길인 우리의 진리의 길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가 있죠. 그 동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매가 잘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들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죠. 동아줄이 내려왔을 때 이 남매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들고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죠. 그리고 나서 그 썩은 동아줄을 타고 막 올라가다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서 죽게 되는 내용이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좀 잔혹동화 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줄을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날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바른 길, 바른 그 줄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안정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3절,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악한 일을 멈춰야 합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악한 것에서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악을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다윗이 원했던 것은 이제 미래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죠. 그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가 그의 왕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악한 것을 다 제하해 버리겠다. 다시 얘기하면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근데 이 모습들이 사역에도 주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도 중요하게 원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 3절, 2절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교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맨 뒷부분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같이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더 바른 길이라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요,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먹고 그들을 가꾸면서 잘 살아가라 라는 귀한 그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사탄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 유혹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정도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든 젖먹게 만드는, 결국 이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그 무너뜨림 속에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에 가면 셰르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산을 올라갈 때, 등반을 할 때 이제 그곳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셰르파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산을 등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몇 번 와봤다 라고 얘기하면서 셰르파보다 먼저 앞서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후나 아니면 지형이 변화된 것을 세밀하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만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교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7절인데요 7절 말씀해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네,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왕위에 올라야 되는 다윗은 많은 신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같이 중책들을 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 가정 가운데 어떠한 거짓을
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또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혹시나 실수로라도 거짓을 고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내쳐버리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짓을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젖먹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다면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선택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이 죄는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리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것들, 나의 유익, 만족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의 유혹, 육적인 그 욕심이 자꾸만 우리를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제 우리가 악한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면 결론적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는,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충성된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계속해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겠다. 가끔은 다윗도 실수를 하죠. 그리고 잘못도 있었고요,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너의 잘못이 이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돌이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충성되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고 올바른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풍성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회복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곧 우리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은혜대로 완전하고 올바른 길을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 갈림길이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